네, 오늘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이고요. 먼저 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만 빛을 비추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 이스라엘 너희들도 빛을 비춰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빛을 비추라. 이렇게 하셨죠. 자, 일곱 등불은 등잔대 앞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진설병이냐? 왜인지 아시는 분? 이게 빛을 비추면 그도 빛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빛난 존재가 돼서 그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는 생명의 떡이래요.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이스라엘은 생명의 떡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생명의 떡 역할을 하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 생명의 떡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시죠. 그러면 생명의 떡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는 존재들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명의 떡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예,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는 존재라는 것은 구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빛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의 떡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또 생명을 살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빛나는 존재들임도 알 수가 있어요. 5절에서 13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며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의미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자들이어야만 했죠. 네. 자, 그렇다면 레위인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됐나요?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만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죄를 지으면 안 됐나요? 그쵸? 네, 똑같이 죄를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죄를 지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그들도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렸나요? 그러면 그들도 헌신하거나 헌신적이어야 하는 거는 동일한 거죠. 죄가 없다는 게 그런 말이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동일한 말이고. 자, 그리고 이런 의식은 의식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레위인들이 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제물을 드리고 깨끗이 옷과 몸을 씻고, 자, 이거는 결국은 뭘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한테? 진짜 헌신. 그렇죠.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는 일이었죠. 이 의식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정작 중요한 거는 자신의 모든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는 일이었어요. 자, 여기서 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죠.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일에 마땅히 헌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네.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레위인처럼 헌신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다만 구약 때에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대신 헌신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게 왜 없어졌는지에 우리가 주력해야 됩니다. 지금 레위인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죠. 왜 사라졌을까? 11조 규정 사라졌죠. 왜 사라졌을까?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이 바라던 바를 신약이 마침내 성취하고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 제도가 바라던 바가 뭐예요?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과 같이 되는 거였죠. 모두가 신앙이 좋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아름답게 성취가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헌신됐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자들이 선지자가 되길 바란다.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 신명기에 있나 그래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이뤘다 안 이뤘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가. 그런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뤘다 이거예요. 14절에서 19절을 교독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드려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다? 정체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속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순종하면.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너는 내 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명령을 따른다. 그런 거죠. 근데 말을 들어쳐먹지 않으면 넌 내 소유다가 될 수가 없어요. 넌 내 바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꾸 민수기에 나오죠. 모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 행했더라. 그죠?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자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안 지키는 자들이 있고 지켜야만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이론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가장 위하는 삶인지를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순종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딴 거 또 행하라는 그런 말씀도 많으니까 정확하게 그럼 순종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사는 것이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생명의 떡이 되어 사는 것인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삶, 이게 뭐 하는 삶이에요? 이게 뭐 하는 삶이죠? 뭘 나눠주는 삶일까요? 빛된 말씀이자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는 삶이죠.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해서 자꾸 딴 걸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20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의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니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행해야 하는 자들인 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신약 말씀도 구약 말씀처럼 이렇게 사역자들이 행해야 하는 말씀과 일반 신자들이 행해야 하는 말씀으로 나눠져 있는가요? 어때요? 지금 구약은 레위인이 따로 있고 일반 백성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자 다르죠. 신약에도 다르냐 이거예요. 어때요? 신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백성에게 하는 말이 있고 사역자에게 하는 말씀이 따로 있고 비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모두가 한 계층인 것처럼 한 부류인 것처럼
이게 계층 없이 주셨을까요? 말씀을. 그것은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기 때문이에요. 왕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해라. 그죠? 선지자의 일을 해라. 왕의 일을 해라. 이 말이잖아요. 올려치기 됐다니까요. 내려치기가 아니라. 구약의 이 수준 낮은 백성들이 신약 백성이 되면 이게 수준이 엄청 올라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구약이 이루지 못한 것을 신약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도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 빛을 비추는 일,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신약 성도는 위대한 자입니다. 네, 위대한 자만 신약의 성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신약 백성이에요. 23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복문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5세에서 시작해서 50세 일을 쉬라는 규정도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이것도 없어졌죠.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역하라는 말이죠? 이 규정도 다 없어졌어요. 그죠? 구약 규정들이.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부터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신약의 규정이죠. 제한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게 사역의 나이가 앞뒤로 확장됐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뭐냐면 사역의 대상이 모든 민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사역 기간도 늘어나게 된 거예요. 레위인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은요, 모두가 헌신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이 바라던 바를 신약이 성취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이 부족하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부족하죠. 그렇게 신약의 성도들이 다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서 사역자들을 하고 있는데도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키기에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이 사역자가 돼야 하는 거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구약을 보며 참 위대한 신약과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참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빛을 비추는 또한 영광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한 명 한 명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어제 연희 와이즈 위민즈 클럽 가칭 준비 모임을 했었고요. 2차 모임을 이제 설 마지막 날에 할 거예요. 설 마지막 날 행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1시에 떡국을 먹고요. 그 다음에 안산과 인왕산 등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삼청동인지 어딘지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저녁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희 와이즈 위민즈 클럽을
이제 시작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해야 할 게 뭐죠? 그 두 번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초청, 그죠? 각자 맡은 분이 있죠? 연락을 해서 초청을 하세요. 설날 떡국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하시고 또 다른 분도 당연히 초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도 좀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을 해주시고 우리가 요거를 이게 너무 좋은 취지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애 낳으면 진짜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가난한 분들이 좀 귀가 솔깃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선지급하고 나중에 잘 되면 회비 받아서 메꿔도 돼요. 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선한 일 위해 쓰는데 자꾸 제 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짠돌이에요. 재정관리 되게 짜게 해요, 제가.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함께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한 그런 일을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가영자매가 이사가 오면 좀 이렇게 애 돌보는 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우리가 시간이 안 되면 사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최대한 서로 되면은 도와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좋은 거는 가영자매도 그 마음이 착한 자매예요. 그 자기가 아침을 다 차려놓겠대. 차려놓으면 자기 애 데려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애 학교 보내고 요것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럼 뭐 며칠. 그리고 귀가할 때 이제 여기 서울청이나 본청 오면 빨리 퇴근이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가능한데 나머지는 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땡퇴근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데려놓고 뭐 저녁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제가 빨리 구내식당을 마련하려는 것도 있어요. 같이 와서 밥 먹이고 그죠? 하여튼 그런 거 뭐 오늘 꼭 논의 안 하더라도 천천히 논의하고 시간이 정 안 되면 사람 쓰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그런 얘기. 그래도 우리가 직접 도와주면 더 고마워하겠죠. 더 안심이 되고. 저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애도 잘 안 돌보는데 남의 일을 그렇게 잘 돌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은 없지만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같이 힘을 합쳐 보시죠. 자, 그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 생명의 삶은 부활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희생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 값진 이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전하여 모든 자들을 영광되게 하고 복되게 하길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아서 하나님들의 소망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세대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